호세아서 5장 15절부터 6장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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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은 고난 극복이라는 제목을 성령님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라는 감동을 받고 잠깐 동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세상의 삶은 바다 위에 떠있는 나무 잎사귀와 같다 그랬어요. 바다 위에 떠있는 조그마한 나무 잎사귀가 바다에 파도에 휩쓸려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출렁출렁거리면서 떠다니는 그런 나무 잎사귀. 이것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력편주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 사람도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파도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이런 고난 저런 고난 이런 파도 저런 파도에 휩쓸려서 그냥 고난을 당하며 살아가는 생활이 인간의 생활이라는 거죠.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여호와를 아는 길입니다. 아멘. 여호와를 찾는 길입니다. 아멘. 여호와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길입니다. 여호와의 돌보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라파, 치유의 여호와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니.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줬는데 크고 작은 고난을 누구나 겪습니다.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고난은 어차피 크고 작은 고난 누구한테나 다 오게 돼 있어요.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생활인데 이 고난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며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것이냐, 이걸 성경에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첫째로 고난의 목적을 살펴보면 왜 고난이 있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알게 하기 위하여 고난이 있다 그랬습니다. 아멘. 이사야 63장 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알아라. 세상은 고난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사랑해 주신과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고난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기 위하여 고난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읽었듯이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의지하자, 여호와께서 상처를 쌓아매어 지고 모든 고통과 질병을 다 제거하시며 돌봐주신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기 위하여는 것입니다. 고난 때 하나님을 간절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찾고 또 찾아야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고난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좌행자자하며 객길로 가다가 고난받자 하나님께로 알고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은 유익한 겁니다. 그 다음 또
고난은 왜 있느냐? 겸손하게 하기 위하여 고난이 있다고 그랬어요. 역대하 33장 10절에 겸손하게 낮추기 위하여 고난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야고보서 5장 13절에 고난은 기도하게 하기 위하여 고난 준다고 그랬어요. 고난이 있어야 기도하지, 고난이 없으면 기도 안 해요. 아멘. 등 따스고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사면은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하는 경향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시고 부귀영화 주시고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게 산다 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되고 절대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리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선진국들이 하나님을 고난이 있을 때 잘 믿었는데 선진국으로 만들어주니까 하나님을 다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하고 방종하고잖아요. 그러나 부귀영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심으로 타락하고 방종하지 않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에 고난은 굳건히 서게 하기 위하여 고난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난은 좋은 훈련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루터는 말하기를 고난은 축복을 갖다주는 지름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채찍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고난을 왜 주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 주는 거예요. 고난의 채찍은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무관심하고 내버려 무슨 일을 겪어도 그냥 내버려 둔다고 그랬어요. 아멘. 매도 안 때리고 죄를 지고 악을 행하고 그래도 매도 안 때리고 그냥 내버려 둔다고 그랬어요. 왜? 버림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잘못된 걸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이 채찍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바른 길, 옳은 길, 복된 길, 걸어가길, 경건된 길로 가도록 죄짓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훈련하고 교육해 주시는 거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가 성경은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겐 권한을 주되 참된 인간, 참된 사상, 참된 정신, 참된 경건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안 사랑하면 고난도 안 줘요. 멸망하고 말죠. 두 번째로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은 성경에 말하기를 고난 극복하는 길은 회개하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113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랬어요. 시편 33편 18절에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해주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길이에요. 두 번째 고난 극복 길은 감사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거기서 성령이 얼마나 충만했던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지진을 보냈어요. 온 감옥터가 그냥 전부 막 흔들거리고 지진이 남으로 말미암아 벽이 무너지고 감옥의 문이 다 부서져 버리고 열려버리고 벽에 붙어있던 쇠고랑이가 다 풀어져 버리고 말았잖아요. 죄수들이 다 도망갔어요. 바울과 실라도 자유를 얻었어요. 왜? 찬성하고 기도했더니 세상에 지진이 하는 지진을 켜서 다 풀어놔 자유를 줘버리고 말았어요. 네. 우리도 감옥에 갇히고 있는 사람이에요. 질병이란 감옥에 갇혀 살죠. 아멘. 슬픔, 고통, 근심, 걱정, 절망, 저주 이런 감옥에 갇혀 살죠. 우리 김상희 목사님은 또 애매하게 5년 동안 억울하게 붙잡혀서 5년 동안 감옥에 갇혔었잖아요. 5년이 뭐 15년이니 세상에. 10년도 까먹고 15년? 5년 같은 분이 네. 5년 같으면 내 몸이 날라가. 감옥에 갇혀. 목사님이 육신으로는 감옥에 갇혔지만 우리 모든 사람도 다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감옥에 갇혀 사는 거예요. 아멘.
무슨 감옥이에요? 슬픔이란 감옥, 질병, 고통, 괴로움, 그냥 억압과 압박과 고통, 군정 정치는 국가 감옥의 전체가 다. 그래서 온 국민이 다 군정 독재 정치의 감옥 속에 갇혀 살아왔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불법적인 일을 당하고 온 국민이 몇십 년을 다 독재 정치에 국가 감옥이라는 곳에서 갇혀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군정 정치는 끝났어요. 자유민주주의. 그래서 하나님은 몇 년 전에 이제는 국가 감옥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자유와 해방을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고통과 슬픔을 당하고 많은 정의를 위해서 애쓰고 애국을 위해서 애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 내 백성을 그래서 위로하라 그러셨어요. 성경 구절 주시면서. 야, 그래가지고 위로 잔치를 베풀었어요. 저 청소년학교에서. 그 어려운 시절에 애국하며 그냥 고통당하면서 애국하신 그런 분들을 다 모아서 찬양과 잔치를 벌이면서 위로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청소년학교에다가 다 불러놓고 거기서 아주 그냥 국악 찬양 들어가지고 그냥 떡 만들어서 전부 위로 충이 잔치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제는 해방과 자유의 시대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때를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국가 감옥에서 이제 해방시켜놨어요. 하나님이. 독재에서 해방시켜놓은 거예요. 이제는 독재했다면 큰일 나요. 이제. 할렐루야. 독재자들은 다 돌아가셨잖아. 다 돌아가셨어요. 이제는 예수 중심의 육신, 영혼, 국가, 사회, 영적 모든 것에 다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는 때입니다. 노래는 부귀영화 주시는 온 세상 나라도 다 이제는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마지막 시대, 말세 시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는 건 찬송과 기도할 때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의 그 애국과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열심의 신앙, 열렬한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해방과 자유를 선언하신 놀라운 때가 지금 이때가 다가온 줄로 믿으십니다. 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 감사로 제사 드리는 그 신앙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끝으로 세 번째는 고난당할 때 기도한다 그랬어요. 야고보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런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런 찬송할지니라. 그래서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때는 나를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내가 살아온 삶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해방과 자유로 고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네. 시편 91편 14절 15절에 하나님의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져주리라.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여주리라. 아멘. 그가 내게 간과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해 줄 것이다.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들과 함께하여서 그 사람을 건져주고 그 사람을 영원한 생애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라 쩔쩔맬 때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다가오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힘을 주셔서 자유와 해방을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끝으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된다.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된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날 마지막 만세의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회 문제,
국가 문제, 온 나라, 모든 크고 작은 문제, 가난한 나라, 어려운 나라, 모든 나라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모든 나라, 모든 가난한 나라일지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은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질병이 변하여 건강이 되고, 또한 불행이 변하여 행복이 되고, 가난이 변하여 부요가 되고, 지옥이 변하여 천국이 되고, 죄가 변하여 의인이 되고, 그리고 영생복락 누리게 되는 자유와 해방을 어떤 나라든 어떤 사람이든 다 베풀어 줄 수가 있는 근본 해결책이 바로 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이 말씀이 해결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개인 문제 해결책, 교회 문제, 한국교회 문제, 국가 문제, 남북 문제, 모든 다른 나라 사람들, 모든 가난한 나라 사람들, 모든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은 바로 성령이 임함으로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 질병으로 말하면 막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고 몸이 그냥 막 하염없이 휘어지고 삐뚤어지고 그래도 그 귀신이 눌러 그래요. 귀신이. 그냥 귀신을 내쫓아야 돼. 물리쳐야 돼. 귀신을 물리치면 몸의 질병도 떠나가고 그 질병이란 그런 고통의 감옥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빌 브라이트 목사님 아들이 뇌성마비인데 3년 동안 하나님 네 아들 네가 고쳐라 응답받고 매일같이 3년 동안 기도했는데 이 다 삐뚤어진 뇌성마비가 그냥 3년 만에 정상적으로 확 펴졌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유승래 사모님에서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신유의 능력을 베푸는 그 목사님을 만났어요. 저도 이제 신유의 능력을 이제 집회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냥 막 붙잡고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유승래 사모님을 괴롭히고 억눌러서 그냥 몸을 삐뚤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 그런 귀신, 악하고 더러운 귀신, 조상 귀신, 악한 귀신, 더러운 귀신, 가정을 괴롭히고 몸을 괴롭히는 불행하게 만드는 귀신을 내쫓아버립시다. 그래서 몸이 확 펴지도록 좀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